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속죄의 선물 치유. 치유는 예수님의 속죄로 인한 속죄의 큰 이루신 그 십자가의 큰 속죄의 대속에 의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0장 18절에서 20절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과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여기 보니까 이 지파들이 자기들을 깨끗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진 거죠. 죄를 짓고 그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왔는데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그들이 죄진 삶을 살고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지 못하는 삶을 살고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예배드리러.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9절 그러니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서 다시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온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여러분 연약해서 부족해서 결함이 있어서 죄를 짓고 깨끗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셨더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치시는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받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뭐요? 깨끗게 하시는 다시금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백성들의 이 모든 것을 고치셨다라는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백성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서 1절에 열왕기하 20장, 이사야서 38장, 역대하 32장을 봐도 히스기야 자신도 자신의 병을 15년을 연장받는 치유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한테 고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찔림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네, 우리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나음,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내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받으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죠.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 형벌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죄값을 누가 대신 받아주셨다?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나의 형벌, 나의 짐의 결과를 누가 담당하셨냐면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에 과거에 졌고 그것도 죄도 용서하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죄 안 지려는 법 있어요?
죄 안 짓고 이 세상 정말 진짜 그렇게 거룩하게 살다 갈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그 허물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도 뭐예요? 죽으셨다라는, 그거를 다 뭐예요?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그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시고, 그것을 뭐예요? 속죄하신, 그 예수님의 피로 없애신, 그 값을 다 치르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근데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 것들을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가 담당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다 지불했다, 완불.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뭐예요? 끝냈다라는 거예요. 다 지불하고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값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죄의 값, 죄의 형벌의 값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치르신 다 이루었다라는 이 죄의 값은요, 이 대속은요, 이 속죄함은요, 온 인류를 대속하는 대속이었고, 온 인류의 죄를 갚으신 값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나와보신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고 가셨 예수님께서요,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지금을 사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또 뭐냐면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 이제 태어날기로 예정돼 있는 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죄까지도 뭐예요?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온 세상, 온 인류의, 온 이 땅에 이 아담의 육신으로 태어날 그 모든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끝내신 그 어린 양의 대속이었고 속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2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만이 아니에요. 온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이 대속 사건은요, 시간을 초월해버리는 그런 대속의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은 온 인류,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한 사람들,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까지도,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까지도 위해서 죽은 십자가의 대속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대속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대속이 취소되고 이 속죄의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사건이었다라는 그 사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느냐, 거부하느냐, 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우리의 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나음을 잊게 하셨던 그 사건이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우리의 어떤 그 인격 때문에 바뀌는 사건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느냐,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는 사건,
그 문제지.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의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구원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과 저의 연약함 때문에 어차피 안 되고 연약하고 안 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습성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져주신 십자가가 바로 대속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 줬다니까요. 우리가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연약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속죄함을 이루신 것이 바로 대속 사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모두가 뭐냐면은 우리는 다 연약해. 다 우리는 여러분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성소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저 보이지 않는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영원한 그 영원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소의 지성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피를 들고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어디면 하늘 성소에 뿌려버리신 사건이 바로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 한 번에 여러분 속죄의 대속을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어 버리셨다고요, 여러분. 영원한 속죄라는 거는 이제 뭐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뭐예요? 속죄의 사건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속죄는 뭐예요? 속죄의 사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죄의 형벌에 대한 속량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제서 너희가 다 받아야 될 우리 죄값을 대신 받아주셨다니까요. 내가 더 이상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받을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와 똑같아요. 질병이요. 질병의 그 뿌리 되는 질병이 생긴 진짜 원인은 뭐였냐면 죄 때문에 질병이 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과 저주와 가난과 모든 그 슬픔과 그런 것 사망은 전부 어디서부터 오냐? 죄로부터 출발된 거였어요. 근데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해결해 버리셨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 뭐예요? 나머지 뭐예요? 보여지는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당연히 뭐예요? 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관한 문제이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께서 하신 그 영원한 대속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밤낮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참소하던 자가 그놈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직도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밤낮 우리 옆에서 계속 우리의 죄를 참소하던 자가 누구였냐면 거짓으로 우리를 증언하고 참소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천사들도 늘 항상 같이 따라붙지만 여러분 귀신들도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졸졸 따라다니면 안 되죠, 여러분. 따라다니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옆에 너무 멀리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게 너무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귀신이 너무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늘 항상 여러분 앞에서 속닥속닥 하는 그게 누구냐? 여러분에게 나쁜 생각을 통해서 계속 말을 거는 게 누구냐? 바로 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그거를 관가하지 마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 참사하던 자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쫓겨나는 여러분, 이제 하늘 법정에서는 얘들이 설 곳이 없어요. 우리들의 참소할 증거를 찾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형벌을 여러분 법정에서 만약에 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보상금을 다 돈을 내줬다 그러면 내가 이제 감옥에서 더 이상 있지 않아야 되고 다시 풀려 나왔다면 더 이상 나에게 뭐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피를 흘려주시고 대속을 이루셨냐?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누구를 바라야 되냐면 여러분과 죄를 바라봐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한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바라봐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옆에 사람을 보고서 신앙생활하라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옆에 사람을 보고서 신앙생활하니까 늘 나도 만만치 않지만 너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서로 서로 얘 보고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더니만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서 신앙생활하면은 교회를 오면 실족하게 마련이다.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믿음을 두지 마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어디다가 믿음을 둬야 돼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려면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여러분의 믿음을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족시키지도 실망시키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뜨지 말아야 되냐면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전의 모든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악한 사람,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돌이켜가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온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이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재림이 올 거야 했는데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쳐가지고서 언제 예수님 오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뭐라냐면 예수님의 강림하시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때는 이 세상이, 예수님이 딱 오시는 날에는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될 거야. 불에 타서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불의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게 더디 오는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이에요. 왜 더디 오냐? 왜 이렇게 늦어지냐?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오래 참으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다시금 돌이켜가지고서 주님 품으로 오는 것을 원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요, 누가복음 14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100마리의 양들이 있어요. 99마리가 다 주님 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찾아 나가시잖아요.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원하셔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대속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과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착한 행위, 여러분의 어떤 도덕적 인격적인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냐 안 주시냐, 치유를 주시냐 안 주시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뭐예요? 주님께서 뭐예요? 그것 보시지 않고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아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속죄를, 주님께서 뭐예요? 합법적인 속죄를 잃어버리셨다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속량하신 그 죄를 치르신 것을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그 영혼이 구원받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너무 밝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 뜻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때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세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신 그 치유 때문에 그 대신 맞아주신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대신 맞아주신 질병의 형벌을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 어떤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나병은 문둥병이에요. 피부가 완전히 으스러지고 뭉개지고, 여러분 보기에도 피부병은 눈에 다 보이는 거잖아요. 몸이 응그러져 가지고서 피부에 막 정말 이 바스러지고 다 이런 피부병이, 한센병이 이렇게 나가지고서 있는데, 이 문둥병 환자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내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 물어보는 이 장면이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뜻을 이렇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대목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그러세요. 주님은 우리의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뭐냐면, 내가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치유받기를 원한다 그러세요. 여러분 죄의 문제, 죄의 근원을 끊으셨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도 뭐예요? 거기서도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질병에 묶여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건강하게 나으라라는 거죠. 그랬더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해지나 나았다 말아요. 치유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치유함을 뭐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치유도 가져가셨던, 십자가에서 나의 질병을 가져가신 십자가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요 무슨 사역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대속해서 속량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들이 바로 이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은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뭐 요셉이 잘한 것 아니면은 뭐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스토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스토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대속해서 그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사랑의 은혜의 스토리, 그 복음,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 때문에 치유는 뭐예요? 선물로 오는 것이라고요.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뭐예요? 치유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 그것을, 그 대속의 사건을 내가 이루고 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들이 바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들을 다 뭐요?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3년 반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사람도 다 고쳐주셨다는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격이냐를 묻지 않으셨어요. 너 기도를 많이 했냐, 안 했냐를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한테 고침받기를 원하고서 나온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조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였지, 예수님이 보신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신 그 형벌을 받으신 그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친히, 죄악값을, 형벌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질병의 치유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치유받고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지 않고 강건하게, 영혼,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의 구원도 뭐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의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은 영도 살아요, 여러분. 영이 보여요? 영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확신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의 구원을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영의 구원도, 여러분의 죄 사함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뭐예요? 말씀으로 죄 사함도 일으킨다면,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육에,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질병이 뭐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몸에 떨어지면 치유가 일어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의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뭐예요? 감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의지가 바뀌면서 여러분들의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뭐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 몸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강건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세요. 받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하신 속죄였다라는 사실, 나를 위한 속죄였다라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속죄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30장 18절에 보니까 본문에 아까 읽었던 본문 내용인데요. 백성의 무리,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과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수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먹어 기록된 대로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말하기를, 선하시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고, 여러분, 우리를 보고 상대하셨으면 주님이 왜 대속을 하셨겠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다 할 수 있었으면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겠냐고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의 덩어리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의 마음을 준비한 자, 하나님께로 이제 뭐예요? 자기 했던 이런 모든 이 세상 죄들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 얼굴을 찾고 주님의 낯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나온 자들 말하는 거잖아요.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된 자들은 누구든지 비록 그가 아직 뭐 깨끗하지 않고 뭐 거룩하지 않고 그렇다 하자도 모두 뭐예요? 용서해 주옵소서 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 백성을 고쳐주셨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주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을 찾는 자,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상이, 보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절 4편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안에 질병이 어두움이 여러분들 앞에 온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대속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구원의 문은 열렸어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 그것을 취하느냐 안 취하는 거. 여러분 은혜의 시대에 문이 열렸어요. 닫힌 문은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은 이미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내시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쫓겨난 어두움들에게는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시인해내는 입술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하신 것들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질병을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나의 삶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명합니다. 하는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귀가 조금 속삭속삭 하면은 마귀가 조금 분위기를 막 이상하게 만들면은 대속은 온데간데 없고 속죄는 온데간데 없고 딴소리 하고 있어요. 막 딴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병을 막 질병을 시인하고 보이는 증상 고통 고난을 그거를 아주 겨우겨우 버티고 사는 삶처럼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주님으로 지금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라고 그랬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에요. 주님은 지금 구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난 것들을 보시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던지 간에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죄 없이 여러분 대속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속의 피가 여러분의 더러운 여러분들이 봤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눈으로 지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고 상상했던 모든 것들이 지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와 환상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